시간에는 충분히 설교를 했는데 3부는 이제 영아부 아기들이 있기 때문에 원고를 좀 무시하고, 그러나 구역 교사들은 집에서 꼭 읽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구 담당 목사님이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보충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을 것인가, 특별히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본문 읽지는 안 했지만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늙은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좀 어감이 이상하죠. 보면은요, 연세 많으신 어르신 그런 말입니다. 그분들은 꾸짖지 말라, 사람인지라 아마 예배당 안에서 과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할지라도 엄하게 책망하는 것은 도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아버지에게 하듯 혹은 어머니에게 하듯 정말 공손한 언어로 권면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절 2절에 보면은 또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데 그 속에 어떤 순전한 마음으로 해야지, 어떤 음흉한 마음, 흠이 있는 마음, 이런 것을 가지고 형제 자매에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순전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형제와 자매를 섬기듯이 섬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절로 넘어가면은 이 초대교회에서 행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참과부를 섬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3절을 잘 보시면은 참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과부인데 어떤 과부라고요? 참과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우리가 혼자 된 어머니를 과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참 과부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집안에 돌봐줄 사람이 전혀 없는 사람, 그 가정에 혼자 된 어머니, 연세 많으신 어머니가 계시는데 누구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 사람을 좀 더 배려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법적인 보호를 받을 안전장치가 없는 사람, 우리가 말하면 약자죠. 약자, 아주 약자 중에 약자를 갖다가 더 존대하라. 그래서 참 과부가 교회 안에 있으면 존대하라, 존경하라. 여러분 이 말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어떤 물질 얼마, 양식 얼마, 그걸 드리는 싸구려 동정이 아니라, 혼자 사는 연세 많으신 부모님이 계시고 어머니가 계신다면은 인격적인 존중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먼저 존경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에 어떤 과부에게 자녀가 있다면은, 손자가 있다면, 손녀가 있다면은 그들로 하여금 자기 집에서 어머니, 할머니에게 효를 하도록 교육하라, 부모님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가르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4절에서 핵심은 뭐냐? 부모님에게, 혼자 되신 어른들에게 보답하는 법을 가르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한 보답이라고 하는 말은 정말 그대로 실질적인 것인데, 필요한 것을 부모님에게 되돌려준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효도 정도가 아니라 부모님이 필요한 게 뭐냐, 그렇다면 그 부모님에게 되돌려주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부모님, 특별히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했어요. 오늘 보니까 아기들 많이 데리고 나왔는데요, 참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저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신한 다음에 한 10여 개월 동안 태중에서 어린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아이를 임신하면은요 감기가 걸려도 약을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내 몸이 아프지만은 내 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태중에 있는 새 생명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엄마가 아무리 아파도 약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거예요. 보면은요, 무거운 몸을 가지고 태중에 있는 생명을 키웁니다. 어떤 어머니들은요 10개월 내내 누워서 지냅니다. 여러분 임신 중독증도 있잖아요.
한 명의 새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까지 어머니가 갖는 그 수고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 이제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장아장 컸습니다. 유치원에 갑니다. 자, 학교에 갑니다. 그 아이가 자립할 때까지 어머니의 수고, 부모님의 수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가 중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면 다 됩니까? 결혼까지 이제 책임져야 하잖아요. 보면 결혼하고 나니까 아기 출산하면 거기까지 또 책임을 져야 돼요. 보면은 자녀의 전 인생을 책임진 어머니 어느 순간에 70이 됩니다. 80이 됩니다. 90세 연세가 되었습니다. 다리는 연골이 다 망가졌습니다. 허리는 전부 다 고장이 났습니다. 그 옛날에 아름다운 청춘 어디론가 다 사라졌어요. 이제는 노년과 정말 버겁게 살아갑니다. 아주 힘겹게 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어느 날부터 치매가 찾아와요. 뇌경색이 찾아옵니다. 오늘도 2부 예배 마치고 몸이 아픈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허리 아픈 건 보통이고요, 무릎 연골 망가진 건 보통이고, 우리 권사님이 그래요. 그분 한 번도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예배당에 오는 것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잊어버릴 정도로 기억력 상실이 오고 그 살아가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이게 바로 우리 부모요, 우리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런 책을 읽었어요. 제닛 웨어라고 하는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입니다. 미국이 선진국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보면은 말기 환자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우리나라도 요양병원이 많이 생깁니다만 그것보다 굉장히 앞서가잖아요. 그래서 임상 간호사가, 전문 간호사가 붙고요, 사회복지사가 붙어요. 거기에 보면 목회자가 또 붙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 같은 사람이 붙어요. 기본적으로 네 사람이 붙어서 노년에 고통당하는 사람을 돌봅니다. 보면은 아주 체계적으로 돌봅니다. 이 제닛 웨어라고 하는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가 많은 말기 환자, 노인들을 섬기면서 그가 어떤 책을 썼냐면 세상과 이별하기 전에 하는 마지막 말들, 이런 책을 썼습니다. 세상과 이별하기 전에,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말들이 여러 종류의 말이 있는데 대표적인 몇 가지 말을 정리합니다. 자, 제닛 웨어는 10년, 20년 넘는 오랜 세월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들, 그 죽음의 과정을 전부 다 지켜보면서 글로 전부 다 남겼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임상의 글을 쓰면서 사람은 죽기 전에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그게 임종호흡도 있고 임종의 증상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자, 임종의 증상 하니까 죽기 일보 직전의 증상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연세가 80, 90이 되면 죽음으로 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보면은 그 과정을 쭉 설명합니다. 죽음의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건강할 때는 그런 게 없습니다. 보면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요? 자기는 안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연세가 점점 많아집니다. 알지 못하는 병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다가 요양원에 들어갑니다. 병상에 누워요. 이처럼 죽음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 임종의 증상, 임종의 호흡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깨달은 것, 저도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자, 우리 어머니들 한번 보세요. 아이를, 새 생명을 잉태했습니다. 태중에서 양육을 합니다. 그런데 출산할 때 보니까요,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어머니는요, 그 진통, 산통이 대단합니다. 보면은요, 그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있잖아요. 아내가 자연분만할 때 남편들은 제발 뭐 차고 가지 말라, 요거, 이게 뭐죠? 넥타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어떤 사람 10시간 진통해요. 어떤 사람 이틀 진통합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어떤 시트 같은 것을 다 쥐어뜯기도 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래, 이거 딱 잡으면 어떻게 해요? 갑니다, 여러분.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새 생명을 출산할 때 생명을 얻는 그 과정 속에 어머니의 진통, 산통은요,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머니들에게, 부모님들에게 또 하나의 진통이 있는데 죽는 일에도 진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모든 인생의 전 과정을 전부 다 내려놓는 게 진통이라는 거예요. 그게 고통이에요. 죽음의 과정 속에 진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책을 읽는데 저자가 오랜 동안 말기 환자들을 보면서 아주 귀한 걸 발견했는데 저는 그걸 읽다가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평소에 그 사람이 살았을 때 성품이요, 죽을 때 그대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야, 나는 이거 좋은 성품의 소유자인가 안 좋은 성품의 소유자인가 반성했다니까요. 좀 거친 사람은 거칠게 죽는다는 거야. 너무너무 힘들게 한다는 거죠. 가족들을, 요양보호사들을, 주변 사람들을. 그런데 평소에 성품이 아주 온유한 사람, 마음이 화평한 사람들은요 온유하게 죽는데, 특별히 이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만 돌본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을 돌봤는데,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중심을 잡아주니까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여러분 한번 묻겠어요? 지금 성품이 좀 거친 사람들 성령 안에서 고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 고치면 너무 힘들게 죽어, 여러분요. 그런데 예수 잘 믿고 성령 안에서 온유한 사람들은 평화롭게 주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을 봤어요. 제닛 웨이어가 오랜 시간 죽음의 말기 환자들을 보면서 배운 게 뭐냐? 나는 언제나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산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70년, 80년, 90년을 살아도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그런 마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비전을 갖지 말라, 소망을 갖지 말라, 그 말이 아니올시다. 여러분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 이런 마음이 있으면 누군가 관계 속에 갈등이 있지만 용서가 가능하고 오늘 행복하게 살고 오늘 즐겁게 살고 오늘 감사함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4절로 5절에서 사도 바울이 갈등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성도들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누구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이때 주님은요 종말 개념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오늘 우리가 죽는데 우리가 너무 갈등하지 말고 우리 좀 기뻐하면서 살자. 그 다음에 강조한 게 뭐냐면 주 안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관용하고 용서하자. 이 종말적 관용, 종말적 용서, 종말적 기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끝으로 오늘 설교 8절 다시 한 번만 묵상해 보세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며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관계 속에서 연세 많으신 부모님을 섬긴다는 건 불신자에게도 동일하게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도 부모 잘 섬기는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의롭다고 인침받았다고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혼자 되신 부모님을 섬기지 못한다면, 보답하지 못한다면, 섬기지 못한다면,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이때 믿음을 배반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한 자라, 그런 말이에요. 왜요? 성경에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을 배반한 사람, 말씀을 배반한 사람,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런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난 30년, 40년 전 인생의 과정에 있어서 얼마를 투자했습니까? 여기에 젊은 사람들 한번 집에 가서요 곰곰이 한번 종이 쪽지에다가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우리 아버지가 얼마의 양육비를 드렸을까? 분유값은 얼마 들었을까? 여러분, 분유 한 통이 요즘 얼마입니까? 한번 계산해 보시오. 예? 학교 등록금은 얼마입니까? 요즘에는 기저귀도요 전부 다 일회용 쓰잖아요. 이거 상당히 많이 들어가.
한번 계산해 보세요. 학교 등록금, 학원비, 옷값, 약값, 결혼비용. 요즘 남자를 하면 힘들대요. 왜요? 집을 장만해야 되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딸 낳으면 좋대요, 여러분요. 딸 많이 낳으세요. 할렐루야. 알아서 하십시오. 그 밖에 비용이 얼마인가? 한번 계산해 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그게 계산이 가능합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자녀들아, 부모님에게 보답하라, 되돌려주라. 우리 노인 부모님들은 죽어가는 과정에 죽음의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게 다양한 병으로도 나타나고 정신적인 외로움, 고독으로도 나타납니다. 그와 같은 우리 부모님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가진 작은 것, 많은 것이 아닐지라도 작은 것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에게 되돌려주고 섬기는 효심이 깊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느 순간부터 왕성했던 어머니 아버지, 연세가 70이 되고 80, 90이 되었습니다. 어느 때는 기억력을 상실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가정을 세웠어요. 가문을 일으켜 세웠어요. 우리를 양육했습니다. 그와 같은 부모님이 노년에 외롭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효를 다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 외롭지 않도록 성령이여 위로해 주시고 시편 23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우리 부모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